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후리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버사리를 주목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모세 자신이 큰 은혜 아래에서 변화되어졌어요. 그리고 변화되어지면서 주님의 백성들이 모세를 보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서 감히 얼굴을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확 머물러 있는 사람. 그 임재 앞에 백성들이 다 벌벌 떨어서 어떤 사람은 눈도 못 마주치는 그 카리스마가 강력한 사람. 그래서 산 위에 내려와서 산 밑에 내려와서 모세가 무엇 해야 되느냐. 고대 국가들은 왕권을 무조건 먼저 강화했어요. 그리고 세습 왕조를 형성을 합니다. 신라가 박씨, 김씨, 석씨, 세 성씨가 돌아가면서 왕을 배출해서 그 당시 마립간이라고 그랬죠. 왕을 배출하고 마립간을 세우고 화백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부족 간의 연합체로서 나라를 꾸려갔는데 부평왕 시절에 이르면서 김씨 왕조 세습 체제를 구축합니다. 신라는 박씨가 세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김씨 왕조 시대가 되었죠. 이 부평왕 시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부평왕이 나라의 왕권을 딱 거머쥐고서는 그 당시에 샤머니즘, 신라의 샤머니즘, 잡스러운 무속 종교 신앙들을 고등 종교, 불교를 받아들여 가지고 종교를 다 정비합니다. 그리고 사찰을 세우고 국민들의 민심을 다 어디다 쏟아넣습니까? 종교를 통해서 다 잡고 그리고 왕권을 강화해서 왕권과 영권이 함께 가면서 나라를 통치해 가는 거예요. 신라가 그렇게 했고 고려가 그렇게 했고 조선은 이시왕조 체제를 세우고 지방 호족들을 이렇게 다 정리하면서 종교를 아예 분류해서 종교가 아닌데 종교를 만들었어요. 유교는 원래 종교가 아니에요. 유교는 중국에서 공자님께서 법으로 국민을 다스려야 되느냐 인애로 다스려야 하느냐 하면서 인으로 의질기에 사람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해서 인을 주장하는 정치 철학이에요. 정치 철학이어서 중국에서는 교를 붙이지 않고 유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가의 법통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면서 유가를 종교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유교를 세웁니다. 불교를 대신하는 유교를 세워서 나라의 기강을 잡습니다. 훈요십조라고 하는 법전, 조선의 법전을 정리해서 그걸로 뭐 하느냐? 적폐청산하는 거죠. 탐관오리 때려잡는데 주로 그 탐관오리가 누구겠습니까? 고려시대 때 공신들인 거예요. 지방 호족들인 거예요. 정치도 비슷하죠. 대한민국 정치사를 보세요.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 적폐청산을 떠났습니다. 검찰을 앞세워서 전 정부를 때려잡고 전 정부의 인사들을 부정축제자 이렇게 정치적 무슨 이권을 행한 사람 결탁자 해가지고는 바른치 않은 사람 몰아가지고 적폐청산하고 나라의 기강을 잡고 통치 기반을 단단하게 다져. 저는 이 정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모세
이스라엘로 이걸 또 대비하면 사람의 심정은 인지상정인지라 모세가 왕이 되고, 누가 왕이 되고? 모세가 왕이 되고, 그리고 모세의 자손들이 세습 왕조를 형성해 나가고. 그 정도 카리스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 정도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모세보다 은혜 체험 더 많이 한 사람 손 들어 보이소. 아무도 없어요. 모세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만난 사람, 모세보다 계시를 더 많이 받은 사람, 모세보다 기적을 더 많이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형 아론 가문을 세습 제사장 가문을 세우면 정치와 종교를 잡는 것, 그리고 십계명의 말씀을 적당히 주물려서 통치 철학을 잡고 법전을 정비하고 종교를 정비하고 세습 왕조를 굳건하게 하고 고대 국가의 면모를 갖추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이스라엘은 누가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할렐루야. 예. 이 교회도 누가 왕이시고? 진짜입니까? 그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 교회가 어겨러지면요, 교회에 힘있는 평신도가 왕노릇합니다. 또는 목사가 힘이 있으면요, 목사가 설교 좀 잘하고 목사가 성령의 능력이 좀 있고 하면 목사가 왕노릇합니다. 목사가 왕노릇한 교회는요, 교인들이 꼼딱을 못해요. 그리고 교인들이 왕노릇하는 교회는요, 목사가요 길을 모르고 자기 목회를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과 매맞을 짓입니다. 하나님과 매맞을 짓이고, 그리스도 그분이 머리 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 머리 되시고, 저는 저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 여러분대로 그 몸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주를 섬겨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그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과 복과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자,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에게 산 위에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고 시내산에서 오롯이 그 일을 이루어갑니다. 그에게 준 사명에 충실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모세는요, 산 위에 내려와서 뭐 하느냐? 십계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해서 십계명 말씀을 하나님께 더 물으면서 세미하게 풀면서 레위기가 나와요. 레위기가 나온다. 레위기는 제사의식과 그 다음에 법과 이것을 잘 이렇게 조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게 법전이기 때문에 그 강의를 하면은 아마 새벽에 설교하면 여러분 아마 많이 좋을걸요. 조금 피곤하지만은, 그러나 그 핵심은 뭐냐? 거룩이에요. 뭐라고요? 거룩. 그 거룩을 지키면요, 그 거룩을 지키면 약속이 붙어 있어요. 예? 교회에서 대장한다고 약속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나라의 왕이 된다고 약속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약속이 있다고요. 그 약속은 뭐냐?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뛰어난 민족이 되고, 뭐가 되고요? 뛰어난 민족이 되고, 그리고 뛰어난 민족이 돼서 너희가 복받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받은 복의 원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세계 역사 안에서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 앞에 한 민족이 서면, 또는 한 교회가 서면, 한 사람이라도 믿음에 서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요, 갑자기 그 가문을요, 뛰어난 가문으로 막 세우시는 거예요. 뛰어난 가문으로 세우세요. 뛰어난 사람으로 세우세요. 탁월한 사람으로 세우세요. 그리고는요, 그 탁월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 자기에 위한 성을 쌓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시작하면 그게 제사장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고 부흥이 확 일어나면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되든지, 뛰어난 사람, 갑자기 진토 위에서 그냥 뛰어난 사람이 쑥 튀어나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뛰어난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 설에 탁 세워져. 그리고는요, 그가
자기를 그 축복의 원리를 따라 자기 인생을 세워가면 자기 혼자 뛰어난 사람이 되는데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시작하면 뛰어난 사람이 뛰어난 제사장이 되고 뛰어난 교회가 뛰어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교회로 쓰임받고 그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되었다가 뛰어난 제사장이 되어서 세계 선교에 막 쓰임받는 것. 영국이라는 나라가 그 해적들이 세운 나라예요. 바이킹들이 세운 나라, 도둑들이 세운 나라. 아일랜드 사람들이 원래 영국의 주인이에요. 근데 켈트족이 쳐들어오고 하니까, 게르만 민족이 쳐들어오니까 용병을 고용한 게 앵글로색선족입니다. 앵글로족을 고용했는데 그 앵글로족이 들어와서 게르만 민족을 방어해주고, 그리고 보니까 땅이 살만하거든요. 자기들도 어디 가서 살 터전을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원래 있던 아일랜드 민족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는요, 죽이고 쫓아내고 그 땅을 자기가 차지해버렸습니다. 도둑놈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복음이 들어갔더니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고 새 민족이 되고, 할렐루야, 새 민족이 되고, 종교개혁 속에서 개신교의 바람을 타고서 그들이 이반 로버츠나 그 다음에 요한 웨슬레나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서 민족을 각성시키고 회개하고, 그랬더니 뛰어난 민족이 되는 역사를 주셔서 해가 지지 않은 나라, 대영 제국이 되는 은혜를 주시고, 원래 유럽의 패권은 프랑스가 쥐고 있어요. 프랑스가 쥐고 있고, 프랑스 옆에 독일이 서로 이제 누가 유럽의 맹주냐, 그래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섬나라, 변방에 있던 영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맹주가 되어버렸어요. 대영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신사의 나라가 되더니 대영 제국을 만들고, 그 대영 제국 바운더리 안에 가는 데마다 개신교를 집어넣었어요. 미국에다 개신교를 집어넣고, 호주에다 개신교를 집어넣고, 뉴질랜드에 개신교를 집어넣고, 아프리카에 개신교를 집어넣고, 인도에다 개신교를 집어넣고, 가는 데마다 선교사를 보내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는 역사를 주셨어요. 근데 그 뿌리는 뭐냐? 따라합시다. 말씀 앞에 돌아가서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 앞에 돌아가서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었는데, 그들이 가는 데마다 세상에서 많은 자원이 들어오고 식민지 백성들을 수탈하고 약탈해서 많은 재화가 생기고 돈 생기고 나니까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그 모든 패권을 다 그닥버렸어요. 그 직분, 세계 선교의 위대한 직분들, 제사장 나라가 되는 위대한 은총들, 탁월한 민족이 되는 놀라운 축복들 싹 다 그래가지고 누굴 줬느냐? 미국을 줘버렸습니다. 왜요? 미국이 받을 그릇이 됐기 때문에 안 됐기 때문에. 받을 그릇이 됐으니까 미국의 D.L. 무디, 화이트필드, 많은 죄종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1차, 2차, 3차 대각성 운동을 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된 사람들 미국에 찾으니까 그 모든 패권을 싹 다 걷어서 미국에 줬어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요, 전 세계에 영어가 뚫린 데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사장 나라로 그렇게 쓰임받았습니다. 그 미국의 힘이 희미해질 때 동방의 작은 나라, 바로 우리나라에도 은혜를 주셨습니다. 외정치하를 지내고 유교를 지내면서 잿더미 위에서 이 민족이 회개하고 죽게 부르짖을 때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누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서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영적 권세가 와서 교회가 확 부러졌어요. 네. 복음화가 일어났습니다. 복음화가 일어나서 사람들은 떼걸리같이 교회로 모이는데 가난하고 헐벗고 없는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밥 달라 떡 달라 기도하는 이 처지에서 세계의 모든 민족의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은 응감샘심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은 응감샘심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서대문에 그 시대에 교회를 개척해서
가마떼기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입니다. 바글바글 모이는데 주님으로부터 계시가 옵니다. 너 여의도에 가서 교회를 지어라. 교회를 지어라. 그리고 교회를 지으려고 서울시에서 땅을 불화를 받고 그렇게 짓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장로님들하고 교인들한테 얘기하니까 교인들이 그렇게 말해요. 여의도 그 허벌판에다가 한강 백사장 그 매립한 거기다가 어디다 교회를 짓습니까? 사람도 없는 데다가. 그러니까 조 목사님이 그럽니다. 앞으로 시대는 마이카 시대가 오니까, 자가용 시대가 오니까 큰 주차장이 필요하고, 우리는 우리 서대문의 한 지역에 목회하는 게 아니라, 한 지역의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교회를 섬기고 서울시 전체에서 교인들이 올 거라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장로님들 그래요. 마이카 시대요, 마이 바이클 시대, 마이 자전거 시대가 나타난 거예요. 맞습니까? 그 시대 상황에서? 그 시대 상황에서 자전거도 안 왔던 시대입니다. 교회마다 소원이요, 재정을 좀 만들어서 목사님 신방 다니시는데 자전거라도 우리가 한 대 장만해서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맨날 뚜벅뚜벅 걸어 다니셔야 됐으니까. 그런 시대인데 자전거 시대도 안 왔는데 무슨 마이카 시대입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비전을 본 사람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이루어가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서 그래갔어요. 그때 조 목사님이 한 10년 전에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때 서울시에서 땅을 2배인가 3배 준다 했는데 2배, 3배 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안 받았는데, 안 받았는 게 후회가 된다. 교인이 50만 넘고 70만까지 갔었잖아요. 여러분, 그게 진토에서 하나님이 이민족을 축복의 터에 들어 세우시는 복음화의 역사입니다. 복음화가 일어날 때 사람들은 그 복음화가 일어났지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은혜를 충만히 받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이민족이 먹고 살 길은 제대로 열리지가 않았어요. 외국 사람들이요, 한국에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60년대 한국에 부흥회 하는 데를 쫓아옵니다. 산에 올라가서 파주에 가면은 오산리 금식기도원 있잖아요. 그 오산리 금식기도원 가는 길이 꼴짝꼴짝 길입니다. 그 당시 버스 겨우 들어가는, 안 들어가는 길을 들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 꼴짝길까지 덜커덩 하는 버스 타고 와서 그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한국의 부흥을 옮겨서 미국의 부흥이 꺼져갈 때 한국 부흥을 옮겨 붙인 게 미국의 아이합이라고 하는, 마이클 비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한국 부흥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아이합에서 제일 처음 한 거는 한국의 기도원처럼 집회를 했습니다. 새벽 집회하고 오전 집회하고 오후 집회하고 저녁 집회, 전형적인 한국 기도원 집회죠. 하루에 4번 집회를 24시간 돌아가면, 기도원에 가면은 24시간 365일 돌아가잖아요. 4번 집회가. 4번 집회가 돌아가다가 이게 열정이 붙으니까 24시간 24시간을 팀이 돌아가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사역으로 펼친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쌓아서 8년을 쌓았더니 그 아이합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확 임하면서부터 예언 사역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아이합을 통해서 미국의 영적인 동성애, 뭐 이런 윤리적 타락, 온갖 일들, 베트남 전쟁 참전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피폐해진 미국의 영성을 다 잡아주는 역사를 만들어줘. 미국 영성은 지금 아이합이 지고 가고 있어요. 이게 역사가 뭡니까? 그때 진흙탕 장화 신으면서 서울 시내 거리를 걷던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강성한 나라가 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저 갈급해서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한 게 다였지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복음화가 이루어지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산업화를 이루어졌습니다. 산업화가 이루어지면
돈이 생기잖아요. 복음화가 안 된 사람이 돈 생기면요, 그 나눴을까요? 자기 혼자 다 꿀꺽할까요? 자기 혼자 다 꿀꺽하는 거예요. 이웃나라 중국이 그렇습니다. 산업화, 그 사람들이요, 여러 나라를 신흥공업국을 보다가 누구를 모델 삼았느냐? 대한민국을 모델 삼았습니다. 왜? 독재 정권이었는데, 군부 독재를 했는데 산업화해서 백성들을 먹고 살 길을 잃어주니까 모든 불만이 다 가라앉아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시진핑 정권, 중국 정부가 한국의 산업화 모델을 그대로 가져가서 우리나라의 개발 독재 모델을 그대로 가져갔어요. 그리고는요, 기업을 일으킵니다. 공장을 세웁니다. 한국 기업 그대로 본떠 가지고 가져가서 한국 기업의 하청업체처럼 한국 물건 가지고 와서 부품 가져가서 수출, 조립해가지고 수출하고 그러는 우리나라의 저부가가치 산업들, 섬유라든지 이런 거 가져가가지고 중국 옷 없으면요. 여러분 이 옷 있는 옷 한국 상점에 샀지만 자세히 뜯어보세요. Made in China 이렇게 돼 있지. 그런데 그 나라가 못한 게 있는데 복음화예요. 뭘 못했다고요? 복음화가 안 돼 있는데 산업화가 돼서 돈이 많이 생기니까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나눠 쓸 줄 모르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이 뭡니까? 사회주의 사상이 뭡니까? 사회주의 사상은 있는 놈 그 뺏어라도 나눠줘야 된다는 게 사회주의 사상이잖아요. 분배를 강조하는 사상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공산주의 나라에서, 분배를 강조하는 나라에서 100층 빌딩을 소유하고서 그 위에서 펜트하우스를 짓고서 꼭대기에 사는 사람이 있고, 인력거 끌면서 우통 벗고서 하루에 5,000원 벌이도 안 되는 그거 끌고 다니면서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이, 농민곡이 같이 있는 나라가 중국 베이징이라고. 제가 보기엔 그거는 복음화가 안 된 사회에서 돈만 들어오니까 졸부들만 많아진 사회예요. 우리나라는 복음화의 기반이, 할렐루야, 산업화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뭘로 이어지냐? 민주화로 넘어가. 뭘로 넘어갔다고요? 민주화. 그래서 여러 사람의 희생이 있었지만은, 강조의 아픔이 있었지만은 민주화를 이루어서 군부 정권을 끝내고 문민정부를 만들고 지금의 진보 정부까지 오는 여정을 걸어왔어요. 이렇게 이 모든 여정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 박수 한번 드립시다. 정말 박수 쳐요. 그리고 그 일에 수고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위기는 뭐냐? 복음화의 그 기반이 흔들흔들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화의 그 기반이 흔들흔들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딴데 제사보다 제밥에 마음이 많다고, 제밥에 눈이 기웃기웃하고, 교회가 힘이 약해지고, 특기야 광화문에서 큰 사고까지 지금 나서 온 나라가 지금 난립니다. 다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내가 교회여야 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본질적 신앙, 교회됨을 회복하는 이 길로 걸어가야 돼. 그리고요, 그렇게 개개인이 교회일 뿐 아니라 모이면 뭐가 돼야 되느냐? 모이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몸. 모이면 또 하나의 교회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대들보 역할하는 사람이 있고, 바닥 역할하는 사람이 있고, 이 마이크 역할하는 사람이 있고, 각자 건물마다 여러 기구들이 있어서 이 방 전체에, 이 건물 전체에 모든 것들을 유지해 주듯이 손 역할하는 사람이 있고, 다리 역할하는 사람이 있고, 심장 역할하는 사람이 있고, 머리 역할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른 거예요. 오늘 이때 성막을 짓는데요,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올리압의 아들 아이사막하고요,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고요, 그 다음에 유다지파 후리의 손자 우리의 아들 버사렐,
두 사람이 주로 만드는 일을 합니다. 뭘 한다고요? 만드는 일. 정교하게 만드는 일을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힘써야 될 일도 누가 할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지요. 힘써야 될 일도 누가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예물을 갖다 헌금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헌금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청색, 자색, 홍색실을 염색해서 자기의 수고로 가져오고요. 여러 사람들의 수고가 얽히고 섞여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가운데서 얽히고 섞여서 이 그리스도의 몸, 완성된 성막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신약시대의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신약시대의 성전은 크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 안에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성전이 되면 하나님은 성전된 그 사람을 훈련시킵니다. 죄된 것들을 뽑아내고 끊어내고 그리고 정결하게 하셔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를 만들어줘. 그리고는요, 성전답게 만드십니다. 성전답게 만드시면 그를 들어서 탁월한 사람이 되게 하신 역사도 주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는 은총도 주시는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 앞에 탁월한 민족으로 탁월한 사람으로 쓰임받은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장기래 박사님은 부산에 있는 고신적 교회, 고신대병원에 옛날에는 복음병원이었어요. 복음병원에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북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두고 남아하셔가지고 홀로 사시다 보니까 불쌍한 사람들의 책임심이 너무 강한 겁니다. 돈이 없던 시절, 가난한 시절에 병원에 와서 사람들이 치료를 받으려는데 돈이 없으면 복음병원으로 몰려옵니다. 그리고 장기래 박사님 찾아옵니다. 이분의 월급은 제대로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기 월급을 계속 가불에다가 환자들을 수술합니다. 그게 그 수고를 계속 하다가 보니까 늘 거들나 있는데 사람들이 미안하고 또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시스템을 구축한 게 청십자라는 바로 보험단체입니다. 의료보험단체입니다. 누구나 한 달에 돈을 얼마를 내놓으면 치료를 다 받을 수 있는 청십자 의료재단이 만들어졌어요. 그것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도 일정한 금액을 거기다가 기부하고 기증해 놓고 그 돈, 종잣돈이 돼서 그것으로 치료를 해나갑니다. 그 의료보험 제도를 나라가 그대로 뺏겨가서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탁월한 사람을 하나님 세우시더니 탁월한 사람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제사장처럼 들어서시는 역사들을 만들어준 거예요. 삼성전자의 황해법치 반도체 신화를 일으켰던 황창규 사장님은 크리스찬이에요. 이분이 기업을 경영하면서 뭔가 문제가 생기고 일이 잘 안 풀릴 때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서울에 국가성비는 교회 와서 예배합니다.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답답한 마음 다 풀어진 속에 아이디어를 탁 하나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내려가서 구미 공장에 내려가서 그렇게 기업을 꾸려갑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저 반도체 신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탁월한 사람 한 명이 한 기업을 살면서 삼성만 살린 게 아니라 그것으로 많은 노동자들, 사람들, 나라의 재화가 많아지니까 제사장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들어선다고 할 때 두 가지가 나옵니다. 따라서 청지기로 들었을 것인가, 제사장으로 들었을 것인가. 탁월한 목회자가 된다. 이 제사장으로 들어서는 거예요. 탁월한 기업이 된다. 그럼 뭘로 들어서는 겁니까? 정직이로 들어서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시대에 대한민국 국간직으로 황창규 사장님을 들어서시는 거지요. 많은 기업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사실은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해 가고 있고, 많은 훌륭한 종들이 일어나서 시대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고 복음으로 민족을 세워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온 역사가 한국교회 역사고 한국 사회에 숨어있는 수많은 청지기들의 역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시대에 그렇게 많은 물질의 터 위에서 우리는 탐욕에 잡혀있고, 많은 교회의 부흥의 터 위에서 종교인들, 저 같은 종교인들 본질에서 이탈해 있는 오늘의 현실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회개하고 거룩을 추구해 가야 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도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 성령을 언제 받아봤습니까? 언제 십자가에 회개해 봤습니까? 교회 안에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십자가에서 낮아짐을 한 번도 지나가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교회 안에 지금 널렸다고요. 우리는 이탈해 있는 겁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본질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교회로 삼습니다. 누구를 교회로 삼는다고요? 여러분들을 교회에 삼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정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다양한 은사도 나오고 영적 세계를 점령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도 부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탁월한 사람들어서 가정을 변화시키면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탁월한 사람으로 세워서 신학교 보내시면 위대한 정으로 그래 쓰임받는 것이지. 탁월한 정으로 세워서 하나님 많은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그 물질을 나누면요 위대한 청지기로 쓰임받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가 되어져서, 저는 심장이 되고 여러분은 팔이 되고 여러분 중에 누구는 머리가 돼서 하나님의 예언적 음성을 듣고 그것을 교회에 나누고, 어떤 사람은 손발이 돼서 수고하고, 그게 그리스도의 몸, 유기적인 교회인 거예요. 신약의 교회는 그래서 두 가지 면입니다. 한 명 한 명이 교회이고 또 하나는 서로가 연결되어져서 유기적인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른 교회예요. 이런 교회에 사람이 들어오면 복음이 그 영혼 속에 풀어지고 새 사람을 만들고 성령의 사람을 일으키고 그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힘을 공급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시대의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게 제대로 된 교회예요. 교회가 비틀어지면요 여와서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 누가 헌금 많이 있냐 누가 봉사 많이 있냐 여기서 도토리 기재기 합니다. 목사가 높으냐 장로님이 높으냐 누가 높기는요 높다 한 살 두드려 맞지. 요는 제일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머리라니까. 그리고 장로님은 장로님 역할하고 목사는 목사 역할하고 권사님은 권사님 역할하고 각자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소임에 충성하고 충성하는 대로 하나님 상 주시고, 그게 한 시대를 살리는 올바른 교회예요. 바른 교회예요. 이 본질적 교회입니다. 본질적 교회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성전을 세우는데요 두 사람이 쓰임받는 것지만 두 사람 뒤에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유기적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이루어갑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예요. 하나님의 40장에 하면 성전 봉헌식 하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확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껍데기는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를 어디다 설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알고 싶으십니까? 미국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유럽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전날에는 위대한 설교자가 있어 사람이 떼거지로 모여서 예배했던 교회들이요. 그 물이 팔려가지고 어떤 교회는 예배당은 천장이 높잖아요. 천장이 높으니까 그 꼭대기에다 줄 달아놨습니다. 줄 타고 올라가면서요. 그리고 스테이지 홀이 넓으니까 춤추는 데가 돼서 요 강대상 여기는 바텐더가 돼서
양주, 술, 칵테일을 만들어서 술 팔고, 여기는 큰 스테이지가 춤추는. 그리고 한쪽 편에는요, 담이 높다라니까 실내 암벽 등반 코스가 돼가지고요. 그 술집 이름은요, 술집 이름도 더 처치해요. 교회를 술집으로 바꾼 장이, 술집 이름이 더 처치, 교회 술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영국 교회의 모습이에요. 한국 교회도 그 고비에서 지금 코로나로 브레이크를 꽉 잡아주고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신 차리고 다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서 믿음의 선배들의 그 전통을 다시 이어받아서 다시 허리끈 졸라매고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서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각자 그리스도를 모신 교회가 되고, 그렇게 모인 교회들이 서로 용납하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품고 나가면서 서로 얽혀서 그리스도의 몸, 그걸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버사렐과 오홀리압을 불러서 성전을 세우는 중심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 우리 성광교회의 중직자들이 바로 버사렐과 오홀리압 같은 사람으로 세워지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왕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오직 왕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는 그 은총의 터가 되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